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5월 6일 수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수요 신앙 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제목이죠. 산기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그런 제목인데 한번 오셔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대한, 그리고 건물에 생긴 곰팡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처리에 대한 규례를 다루는 레위기 14장을 읽게 됩니다. 어제처럼 분량이 꽤 긴데요. 여러분 통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심한 성품이 드러나는 두 군데를 눈여겨보시면서 통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위한 여전한 배려입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1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정결 예식이 이제 환자가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인데 하나님께서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되는 대로 가져오거라. 물론 완전히 되는 대로는 아니죠. 남들보다 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힘이 닿는 대로 가져오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배려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집에 핀 곰팡이를 다루는 방법인데요. 이건 조금 약간은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돌을 그냥 빼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집의 벽을 긁어내라 이렇게 하셔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집을 다 허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엄격한 규례죠. 우리 삶에 작은 죄가, 작은 곰팡이가 스며들었을 때 적당히 가려두지 말고 빼내고 긁어내고 도려내야만 온전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시고 지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1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이래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와야 한다. 그를 정하게 할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그 제물들과 함께 회막 어귀 주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순양 1마리를 끌어다가 그것을 기름 한 록과 함께 속건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은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므로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장소, 곧 거룩한 곳에서 나머지 수량 1마리를 잡는다.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얼마를 덜어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그리고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미 발라놓은 속건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 곧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번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는 그는 제사장이 흔들어 바칠 속건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록이다.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면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정하게 되려고 바치는 이 모든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어귀의 주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속건제물로 바칠 순양과 기름 한 록을 받아다가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속건제물인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또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조금 찍어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바로 그곳에 덧바른다.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할 때에 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힘이 닿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바친다.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주 앞에서 속한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하게 되는 예식을 치르면서 넉넉한 제물을 바칠 수 없을 때에 지킬 규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피러 가기에 앞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은 집을 비운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퍼진 곳을 살펴보아서 그 집 벽에 곰팡이가 퍼져 있고 그 자리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점이 생겼고 그 퍼진 자리가 벽면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바깥으로 나가고 그 집을 이레 동안 잠가두게 하여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보고 그 곰팡이가 그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또 사람을 시켜서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고 그 긁어낸 흙도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 빼내버린 돌이 있던 자리에 채워놓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 벽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바꾸고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도 곰팡이가 집안에 다시 퍼졌으면 제사장이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특히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서 누웠던 사람은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어도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곰팡이가 다시 퍼지지 않았으면 이미 곰팡이가 없어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이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하므로 제사장은 새 2마리와 함께 백향목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 집 임자가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으면 제사장은 백향목가지와 우슬초 한 포기와 홍색 털실 뭉치를 살아있는 새와 함께 그 죽은 새의 피와 생수에 담갔다가 그것으로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래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가지와 우술초와 홍색 털실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를 마을 바깥의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집에 죄를 속하면 그 집은 정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모든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이나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또는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어루러기에 관한 규례로서 사람이나 물건이 언제 부정하게 되고 또 언제 정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이다. 아멘.
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말씀이 아주 길고 똑같은 내용이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또 묵상할 말씀은 한번 다시 살펴봐야겠죠? 우리 레위기 14장 14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미 발라놓은 속건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아멘. 어제 우리는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이 악성 피부병이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경계를 허무는 살아있는 그러나 죽어있는 상태로 간주되었다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병에서 나은 사람을 다시 진영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절차는 어땠을까요? 이 14장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인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회복과 정결의 예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다른 두 본문과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첫 번째는 시체, 사체를 만진 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사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이 나와요. 똑같이 여기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 죽은 존재나 다름없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정결 예식은 단순히 병 하나가 고쳐진 것에 대한 축하가 아니고요. 무덤에서 걸어 나온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를 선언하는 예식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더 놀라운 건데요. 자, 죽음에서 돌아온 그 환자가 공동체로 들어오게 될 때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그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같은 위치에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한 의식이죠. 여러분 이런 게 있었나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 이 의식이 똑같이 나오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읽은 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통독했던 레위기 8장의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똑같이 오른쪽 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찰을 합쳐보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진영 바깥에 머물면서 마치 시체처럼 죽어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그냥 고치시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거룩한 진영 안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반열에 오르는 것과 동일한 위상으로 그의 신분을 파격적으로 상승시켜 주시는 겁니다. 물론 진짜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연약한 본성, 씻기지 않은 죄악을 마주할 때마다 절망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는 결코 거룩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감히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때로는 그래서 마치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신앙적으로 죽은 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물 많은 귀와 연약한 손과 죄 지은 발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생제물의 피를 친히 발라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그 위에 다시 덧발라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다시 부정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연약함이나 세상의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연약함과 죽음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친히 피를 발라서 회복시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빛나고 정결한 삶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